전미예수님, 네, 오늘 마테오복음 네 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마테오복음 저번 시간에 제가 배가 고파가지고 금방 끝냈죠. 근데 그게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이 조금씩 바뀌는데 저번 주하고 3장, 4장을 그냥, 이 마테오가 어떻게 자신이 구원됐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내가 특별히 무언가 잘나서 구원된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에 내가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 덕분에 구원된 거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교회라는 것을 세우시고 그 교회 안에 내가 참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하느님 나라의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 드는 것이 가장 중요했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시간이었던 거죠. 근데 4장까지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제 5장부터는 산상 수훈 혹은 산상 설교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를 가르쳐야 되는지를 이제 5장부터 나온다면 1, 2, 3, 4장은 바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결국에는 다 똑같은 이야기지만 사복음 사가가 각자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위주로 이렇게 풀어낸 거죠. 마테오는 교회, 그 다음에 마르코는 어떤 공동체의 중요성, 공동체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 다음에 루카는 그래도 조금 더 내가 더 가난해지고 행위로 다른 사람을 더 도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중요한 단어로 해자보면 이제 이렇게 분리될 수가 있겠죠. 근데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믿는데 루카처럼 가난한 사람을 보는데 그냥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물에 누가 아기가 빠져 있는데 나는 내가 내 안에 사랑이 있는데 나는 좀 학교가 바빠가지고 나는 빨리 가느냐고 그런 게 핑계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다 똑같은 말이지만 사복음 사가가 각자 자신의 처지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나의 이해를 쓴 거죠. 마테오복음은 이제 세리였죠. 마테오가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그때 당시로 가장 죄인으로 취급되는 사람들이 세리와 그 다음에 창녀들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세리는 그냥 큰 죄를 짓는 하나의 집단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거기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어떤 착한 일하고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그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에 70인의 교회에 들어서 이건 이제 야곱 따라 이집트로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서 요셉이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뭐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아주 착해서 여러분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좀 못났어도 나를 아빠, 엄마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래도 자녀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에서 살게 해주는 거는 이 아이가 꼭 저처럼 육류우등상을 받아왔기 때문에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빠, 아버지로 우등상을 못하도 꼴찌를 해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아빠라는 말을 덧붙인 거는 아버지라고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빠라고 진짜 아기들이 하는 얘기죠. 그렇죠? 아기들이
온전히 당신이 내 부모요 라고 하는 그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으면 이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세례를 받기 전까지 또 나를 이끌어준 어떠한 은총이 있었다. 이 요셉에게는 마리아께로 이끄는 또 예수님께로 이끄는 천사가 있었듯이 동방박사에게는 이 별이 있었듯이, 그쵸?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는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듯이 예수님이 하느님인데 왜 세례자 요한이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한 명의 온전한 인간으로서 30년 동안 사신 다음에 인간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받는지를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한 거죠. 그게 의로움을 채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천사 혹은 동방박사들을 이끈 별 혹은 세례자 요한, 나중에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가 되는 거고, 이제는 4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자기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3장인 거죠. 그렇죠? 3장에 세례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는데 성령을 받음으로써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고, 그때 하느님께서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받는 세례를 통해서만 하느님께 인정을 받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지, 내가 세리로서 어떤 착한 선행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4장에서는 이제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1장은 뭐라고요? 1장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족보예요. 족보. 내가 족보에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족보에 들기 위해서는 거기에 이제 4명의 죄인들, 자매님들이 나왔죠. 그런 것처럼 어떤 믿음으로 거기서 흘러내리는 씨, 그게 성령이죠. 그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족보 안에 들어야 되는데, 그 족보가 결국에는 뭐예요? 교회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2장에서는 그 족보 안에 들려면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하늘에 별이 떠도 본인이 이 세상 것에 대한 행복이나 집착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별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땅만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마테오는 내가 정말 온전히 살고 싶어서 그 세리의 일을 하면서도 뭔가를 찾고 있었던 거죠. 제가 또 자주 읽는 게 아니라 항상 읽어온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라는 그 책에는 마테오가 세리를 하면서도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꾸 나눠주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착하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근데 뭐 예수님께서 다가오신 거지만 하느님께서 이끌어주신 거 예수님께서 따라라 그러니까 바로 따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하느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은총을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도움의 은총 혹은 조력 은총. 조력이 이제 도와준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세례를 받는 게 이게 3장이죠. 그쵸? 그러니까 3장은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2장은 뭐예요? 2장은 은총. 그쵸? 혹은 별, 인도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3장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이제 세례 혹은 성령인 거죠. 그쵸? 그러면 4장은 뭐냐면 그렇게 성령을 받아서 어떠한 열매가 맺히는지 그 열매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시다가 길거리에 있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서 저주를 해버린 적이 있죠. 그쵸?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그 성전에 있는 환전상들을 다 쫓아와 버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왔더니 이제 그 무화과 나무가 아직 제 열매가 열릴 철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그냥 막 참 신기한 거죠. 어떤 거를 표현하려고 하셨던 거죠. 그렇게 지금 요즘에 이런 우리가 미사를 드리고 이런 것 안에서도 바로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야 내가 또 다른 예수님, 내가 또 다른 교회, 내가 또 다른 별이 되는 것이 바로 4장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나도 또 다른 세례자 요한, 또 다른 별, 또 다른 천사가 될 때 비로소 이제 구원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테오복음을 사복음서 중에 사복음서를 상징하는 것들이 있죠. 마테오복음이 뭐예요? 천사 혹은 사람, 그쵸? 그러니까 이제 뭐 천사죠, 그쵸? 두 번째는 뭐예요? 마르코복음은 사자죠, 그쵸? 사자. 그 다음에 루카복음은 소.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비둘기. 아니에요. 비둘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네라고 그러면 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바로 뭐냐면 독수리.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제 따로 혹시 그때 복음을 할 때 이제 뭐 한번 맞춰보기는 할 텐데,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온전한 천사, 내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 온전한 천사, 아까 천사가 이끌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되기 전까지는 이 구원받은 게 아닌 거예요. 아무리 세례를 받아도.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4장에서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어디로 이끄셔요? 광야로 이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테오도 내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거죠. 누구나 죄에서 벗어나고 싶기는 하지만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요? 이제 성령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장면이 나와야 돼요? 죄와 싸우시는 장면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유혹받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시커먼 애가 적인 거죠. 악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년이 아니라 40일 동안 이제 이렇게 복음서에 이제 공관복음에 다 나오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이때 이제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시어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뭐 하시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을 안 받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악마가 그냥 어떻게 알고 와가지고 유혹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바로 유혹이 이제 40이라는 숫자는 나를 죽이는 십자가의 시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하는 거를 지내게 되는 거죠. 그렇듯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이제 나와 내 자신과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진짜 사탄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마테오 복음에서는 이 사탄이 꼭 이런 사탄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약간 흐린 사탄을 이렇게 한 거죠. 내 자신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실 때 그 말을 16장에서는 누구한테 똑같이 하셔요? 베드로한테 똑같이 하셔요. 당신은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 그러니까 나의 일, 나만을 생각하는 게 바로 사탄인 거죠. 결국엔 나만은 생각하다가는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되고 마는 거죠. 그렇게 아무튼 뭐 사탄이랑 싸운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에덴 동산에서 뱀이랑 싸운다고 생각해도 되고, 내 자아의 세 가지 욕구가 있죠. 뭐예요? 그렇죠? 세속, 육신, 마귀인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어떤 욕구가 생겼어요? 하느님 것인데 내 것으로 삼고 싶은 욕심이 생겼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11조를 안 내게 되고 당신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것이 여기에서 이 세 가지 유혹이 어떤 유혹이 있었어요? 첫 번째, 근데 여기 약간 순서는 좀 다른데 첫 번째 유혹은 다 같아요. 복음서가 첫 번째 유혹은 항상 먹는 거 먹는 거죠. 육주 먹는 거. 그 다음에 돌을 빵으로 만들어봐라. 두 번째 유혹은 마테오 복음에서는 뭐예요? 바로 높은 성전에 끌고 가서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이런 거죠. 교만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사시는 곳이에요? 하느님이 사시는 곳인데 하느님보다 네가 더 높이 서라 이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성당에 안 나오고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는 하느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무신론자라는 건 없어요. 나를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보다 내가 위에 서는 거죠. 내 생각이 더 옳은 거예요. 그렇게 나 자신을 섬기는 종교에 다들 빠져 있는 거죠. 아무튼 그게 두 번째 유혹이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쵸? 따먹으면 먹는 거잖아요. 첫 번째 유혹. 두 번째 육체에 대한 유혹이잖아요. 그 두 번째 유혹은 뭐예요? 눈이 밝아져서 하느님처럼 된다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뱀이. 이거 똑같은 거예요. 너도 하느님보다 높아져라. 네 생각이 더 옳아
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교만인 거죠. 그쵸? 그게 사탄인 거죠. 마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하느님 건데 내 거야. 다 네 거로 삼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물에 대한 욕심인 거죠. 그쵸? 그것이 세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삼구가 된 거죠. 세 가지 원수. 세속, 육신, 마귀. 그러니까 세속은 뭐라고요? 돈. 육신은 뭐라고요? 먹는 거. 특별히 성욕. 세 번째 교만은 뭐라고요? 바로 하느님 같아지는 거. 우리가 하느님 같아지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하느님만이 유일한 심판자인데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 바로 하느님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아담에 너 왜 그런 일 했어? 저 예편네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게 다른 예편네를 아니죠. 다른 자매님을 다른 자매님이 아니라 부인을 부인인가요? 뭐라고 불러야 돼요? 아내를 오히려 지가 잘못해놓고 아내 탓을 남 탓을 하는 게 이제 하느님처럼 되는 거죠. 그거 왜 네가 그런 얘기를 하니? 너는 네가 지은 죄만 얘기하면 되지. 네가 누가 너보고 심판자 하라고 시켰어. 심판은 내가 하는 거지.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면 이제 하느님처럼 돼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느님 나라에 하느님 한 분만 계셔야지 다 하느님으로 심판하겠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 잘 되나요? 안 되나요? 잘 안 되죠. 그쵸? 저절로 막 심판이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막 저절로 심판이 되잖아요. 그쵸? 저 신부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뭐 이런 심판은 하셔도 안 돼요.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악마가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40일이라고 하는 거는 뭐 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죠. 그쵸? 그리고 누가 일로 내보낸 거예요? 성령께서 내보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을 내 안에 충만히 유지해야만 내 안에 세속 육신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게 뭐예요? 바로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단식하시는 거죠. 왜? 성령은 뭐와 반대예요? 육체와 반대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육체를 많이 채워줄수록 세속 육신 마귀를 누르고 있는 내 안에서 누를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성령께서 약해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술을 많이 드시고 그러면 내가 세속 육신 마귀를 술을 많이 먹고도 내가 절제를 해봐야지. 그러면 절제가 돼요? 저절로 안 돼요? 저절로 안 되는 거죠. 그죠? 다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은 배고픈 장발장과 같은 그런 빵 훔치는 사람들일까요? 권력이 있어서 뭐 대통령하고 국회의원하고 뭐 권력이 있어서 막 그렇게 배가 땡땡 부르면서 기업가 막 돈 많고 그런 사람이 더 큰 죄를 지을까요?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더 큰 죄를 짓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을 하려고 많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도 이제 빵 몇 개 훔친 사람보다는 벌을 훨씬 덜 받죠. 그렇죠? 이게 세상인 거죠.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육체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단식을 하신 이유는 일부러 사탄한테 빵에 대한 유혹을 받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강하게 해서 이게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거는 기도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술 이빠이 드시고 이빠이라는 말은 안 되는 건데 아무튼 이 엄청 드시고 내가 기도해야지 그렇게 하는 거는 기도 자체가 시작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안 되는 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몸을 잘 만들어서 내가 보디빌더가 돼야겠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막 밥은 이빠이 드셔요. 그러면서 살 이렇게 찌우고 나는 보디빌더 돼야지. 그런 거는 기도 자체가 시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기도는 내 육체를 죽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적어도 성당에 한 시간 동안 앉아 있으려면 그 성당 가는 그 고통, 그렇죠? 거기 앉아서 막 힘들어 죽겠는데 버티는 그 고통이 그 고통과 없이는 기도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내가 막 TV 틀어놓고 막 백화점 같은 데에서 막 사고 싶은 게 많은데 막 그런 데서 막 기도해야지 막 이렇게 하면 기도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그냥 성당으로 와야 기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방 안에다가 조용히 기도방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신경 쓸 게 없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TV 켜놓고 난 TV 보면서 기도할 수 있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TV 속으로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게 광야인 거죠.
일단은 기도는 그렇게 기도만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갖춰놔야 되는 건데, 그렇게 40일 동안 단식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이런 죄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이 광야에서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마테오가 내가 이 세속육신 마귀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세례를 받아서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신 거였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이게 이제 죄를 이기는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이겼더니 이제는 뭐가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전도를, 갈릴레아 전도를 시작을 하시게 되는 거죠. 요거 뭐 그림을 본다면 요거는 이제 바로 육체에 대한 거죠. 뭐를 뭐로 만들어 봐라? 빵을 돌로 만들어 봐라. 그거 아니죠.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느님이신데 돌을 빵으로 못 만드실까요? 만드실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육체를 절제하며 그 안에서 내 자신을 이기는 거죠. 그래서 뭐 자아를 찾고 자아와 화해하고 뭐 그런 게 어딨어. 예수님 40일 굶으셨어요. 화해는 뭔 화해, 뱀이랑 화해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거에 무슨 그런 심리나 그런 뭐 그런 것들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진리는 내 자신을, 뱀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지 화해하거나 완성시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이기고 싶거든, 세례를 받으셨거든, 40일 동안 한번 단식해 보세요. 안 죽어요. 저는 안 해요. 근데 그리고 이제 이건 성전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봐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의심해봐라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여기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도 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어떠한 하느님의 말씀에 정말 그 맛을, 영적인 음식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채워주면 육체적으로는 극복하기가 훨씬 쉬워진다는 거죠. 저도 어떤 자매님이랑, 제가 좋아했던 자매님이랑, 물론 신부가 이제 되기 전이고 뭐 그런 때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귈 때, 누군가를 사귈 때 밥을 같이 먹으러 갔는데, 뭐 그때는 뭐 학생 때였으니까 돈도 없고 막 일반 대학생 때였죠. 그쵸? 돈도 없고 막 그때인데 먹으러 갔는데, 그러니까 돈 없는 거 막 하루에 굶으면 1,000원씩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4,000원인가 그거 아껴서 둘이 먹으면 8,000원 막 이런 거 볶음밥인가 먹으러 갔는데, 너무 맛있고 먹고 싶었던 건데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 앞에 앉아 있는 자매님이 너무 이뻐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다른 어떠한 맛이 채워지면 이런 밥에 대한 이런 맛은 없는 거죠. 이게 좀 비유가 안 맞는다고요? 그래도 뭐 어차피 한 거니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이렇게 말씀에 의해서 그게 내 영혼의 밥이 이렇게 채워지면 뭐 굳이 뭐 밥 안 먹어도 되지 뭐까지. 그러니까 밥 한 끼 먹는다고 막 죽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거 뭐 한 끼 안 먹으면 좀 어때요? 그쵸? 내 영혼이 가득 차서 기쁜데,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하느님처럼 되라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올라와 계신 곳이 성전인 거야. 다른 곳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느님이 집보다 위에 올라서 있는 거야. 아버지보다. 그래서 뛰어내려봐라. 뭐 성경에 천사들이 성경 훨씬 잘 알아요. 우리보다. 성경에 뭐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쳐준다는 말이 있다며. 그랬더니 예수님이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을 이게 지금 마귀도 성경을 해석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각자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한 교리가 있으신 분이고, 마귀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내 쪽으로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생기는 이유인 거죠. 성경 해석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근데 하느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도 있다. 그러니까 서로 그 말이 옳아 말하고 싸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 그렇게 아무튼 성경 가지고 까불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더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느님을 의심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내가 이 선악과 따먹으면 될까 안 될까 뭐 이런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교만. 그 다음에 나한테 절을 하면 이 세상 저런 좋은 집에서 살게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한테 절을 한다는 게 뭐야? 섬기라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서 뭘 섬겼어요? 금송아지를 섬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 사람들이 하느님을 섬긴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실제로는 뭘 섬긴 거예요? 돈을 섬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애들 이번에 정말 좋은 직장 지금 이렇게 막 들어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혹은 뭐 이렇게 대학에 들어가려고 시험을 봤는데 꼭 붙여주세요. 내가 꼭 붙여주시면 하느님한테 진짜 내가 완전히 100만 원 딱 진짜 감사원금 팍 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상 숭배인 거죠. 그렇죠? 하느님이 100만 원 필요해요? 마치 하느님이 소처럼 여물을 주면 내가 원하는 밭을 갈아줄 뿐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 돈이나 이상 명예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을 소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죠. 내가 성당에서 봉사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집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봉사 안 하면 건강하게 안 해주면 봉사 안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느님과 거래하는 것들이 우상 숭배인 거죠. 아무튼 그런 것들로부터 예수님께서 하느님만을 섬기라는 말이 성경에 있다. 내가 왜 하느님을 섬기는데 저런 것을 하느님 당신 섬기면 저런 것까지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해야 되냐? 난 이런 거 필요 없어. 나는 하느님만을 섬겨. 세상 것이 다 없어지고 내가 빨개 벗겨지고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릴지라도 나는 하느님만을 섬겨. 이런 게 하느님을 섬기는 거지, 하느님을 조건부로 섬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속 육신 마귀를 다 이기신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될 때야만이 정말 내가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하느님만 있으면 행복한 거죠. 이런 여기가 진짜 그 광야에 나가 보면 여기가 이런 데가 있어요. 거기 이제 이런 척박한 데서 40일 동안 음식도 안 드시고 이렇게 이게 세상 유혹과 싸운 거죠. 그렇죠? 근데 계속 세속 육신 마귀의 돈과 육체적인 것과 명예나 이런 것들이 주위에 맨날 갖다 놓고 이 도시에서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 광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주위에 이 유혹거리들을 다 없애는 이 광야로 나와야 되고, 또 성령을 또 내 안에서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내 육체적인 절제 하는 것들도 함께 있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뭐 하셨겠어요? 하느님과 기도하셨겠죠. 그렇죠? 그런 기도를 통해서만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다. 이겼더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자 11절에 보면 악마는 그분을 떠나가고, 지금 사장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다가와 그분의 시중을 들다. 여기 시중을 들다라는 것은 음식을 대접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악마가 떠나가고 천사가 음식을 대접하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죄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이것 좀 없었으면 나한테 돈 꿔가서 안 갚는 이 인간 좀 용서할 텐데,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그놈 그냥 그래가지고 우리 애 대학도 못 보내고 막 이런 고통 때문에 막 그 인간 막 너무 싫고, 나는 왜 이렇게 돈 욕심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 못하는 걸까? 이런 것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고, 그쵸? 육체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나는 술 좀 그만 먹고 좀 그만 토하고 싶은데 맨날 이렇게 술 막 그렇게 도저히 절제가 안 되고 막 그래가지고 다음날 또 먹으면 또 안 되고 막 이런데, 먼저 그런 게 절제가 되게 되고, 이제 막 다른 사람들을 내가 막 이제 판단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미워하기도 했었는데 그 미운 마음이 싹 없어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 안에서 정말 하느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는 것처럼 너무 기쁘고 평화로운 거를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복음인 거죠.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복음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이 내 안에 생기면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내가 누군가를 이 복음으로 이끄는 또 다른 천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마테오 복음은 천사인 거죠. 그렇죠? 온전한 인간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복음을 전할 때는 어디에 누구한테 전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테오는 자기 입장에서 자기는 가장 큰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큰 죄인인 걸 아는 사람에게 전하는 게 가장 효과가 크더라 이거야.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은 본인들이 잘 살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보통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큰 죄를 안 짓잖아요. 그쵸? 근데 본래 원래 죄인인데도 나는 큰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죄가 아닌 줄 알아요. 그리고 계속 다른 사람만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아니고 바로 나처럼 이 세리, 이 돈을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빛은 어디로 가냐면 즈불론 땅, 납달리 땅, 바다로 가는 길 요르단 건너편 이민족의 갈릴레아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이 그림자가 그리운 고장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예수님께서 회개하여라 하느님 나라 가까이 왔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는 것은 누가 했던 말이랑 똑같아요? 바로 세례자 요한이 했던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뭐가 되시는 거? 또 다른 빛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저기 마테오는 성령이 목적인 거지. 세례 받으면서 성령을 받는 것이 목적인 거지. 예수님도 또 다른 하나의 빛으로서 당신의 그 빛의 역할을 이어받는 교회를 세우시는 거죠. 여기 즈불론 땅, 납탈리 이건 뭐죠? 여기 즈불론 땅, 여기가 이제 즈불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므낫세 즈불론과 납탈리, 여기 납탈리, 이 즈불론과 납탈리, 이게 이제 12지파가 이렇게 나누어진 거잖아요. 땅을 차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사라져 줄게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이 어디 있냐? 여기가 베들레헴이고 아무튼 예루살렘이 요거예요. 여기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이스라엘은 성전이 몇 개 있어요? 딱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집은 딱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집으로부터 뭐가 나가요? 빛이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빛이 나가는 것 중에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빛이 도달하는 게 적죠.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여기가 갈릴리, 여기가 사마리아, 여기가 유다 땅인 거예요. 그래서 유다 땅만 이 사람들이 그래서 유다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유다 땅만 지들이 구원받은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갈릴레아 사람들은 여기 갈릴레아 호수가 있고 요르단강이 있고 사해가 있죠. 그렇죠? 갈릴레아 사람들은 거의 이방 민족처럼, 여기 사마리아는 이방인의 피가 섞여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랑은 이제 벌레처럼 취급을 했죠, 원래. 근데 여기 이제 갈릴레아 쪽에 예수님은 이쪽에서 갈릴레아 쪽에서 활동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해로 오셔서 죽으신 거죠. 죽은 바다, 여기는 생명이 있고 이제 아무튼 뭐 이렇게 흐르는 건데, 여기가 이제 맨 위쪽에 이제 헤르몬산이 있고 거기서 흘러서 여기 이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 여기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 여기 이제 여기는 어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테오는 이 납탈리 땅을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자신에게 어둠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회개해라, 복음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테오에게 하늘님 나라는 뭐예요? 바로 성령으로 내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인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이제 전하러 다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신의 일을 이어갈 수 있는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처음 2 제자가 나오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처음 4 제자를 부르는데, 여기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는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테오를 부르셨듯이 여기에 첫 번째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셔서 이제 이들은 뭘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물을 버리고, 그쵸? 그 다음에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이게 이제 마테오가 그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 직장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들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세속육신 마귀를 성령의 힘으로 이긴 것처럼 이들도 그렇게 이기게 해서 당신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했는데 4장 마지막에서는 결국에 이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이게 보세요. 사람 낚는 어부 이게 이제 참 좋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물 속에서 나 잡을래, 고기 잡을래 이렇게 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 안 잡고 고기만 세상 것에만 계속 집착을 했다면 지금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살기도 하고 또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가 없겠죠. 너 뭐 가지고 왔니? 그랬는데 물고기만 잔뜩 내밀었다가는 썩은 고기 난 안 먹는다. 나는 사람 영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열매인 거죠. 우리의 열매. 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테오도 똑같이 이 베드로처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12사도가 이렇게 뽑고 이제 예수님도 또 이런 양떼들을 이끌고 아버지께로 향하는 또 다른 별, 빛이 천사가 되는 거고 거기에서 온 갈릴리아를 두루 다니시며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뭐 허약한 이들을 고쳐주시고 그다음에 뭐 마귀들을 쫓아주시고 그다음에 갈릴레아 데카폴리스는 이스라엘이 아닌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퍼져 사는 동네를 의미해요. 그다음에 예루살렘, 유다 그리고 요르단 건너편에서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열매는 뭐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1장에서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왜? 교회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은 그 하늘나라의 열쇠는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그쵸? 이 교회에 맡기신 거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의 열쇠의 그 족보에서 그 씨가 흐르는 그곳에 뭐 창녀도 들어가고 뭐 그러잖아요. 4명. 그런 것처럼 그 교회에만 들어가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어떤 착한 일, 선행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렇게 들어가려면 내가 하늘의 별을 볼 수 있고 천사들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의로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 좀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천사가 이끌어준다. 그게 이제 은총으로 이끌어 주신다. 그 다음에 3장에서는 그렇게 은총으로 이끌어 주시는데 뭐를 받아야 된다? 세례를 받고 교회 안에서 칠성산 거죠. 그렇죠? 세례를 받고 그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결국의 목적은 성령을 받는 거죠. 그래야 하느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그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장에서는 뭐 한다?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바로 내 죄를 성령으로 이길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세례받고 이제 뭐 성당에 안 나오다가 냉담하다가 저는 냉담이라고 하는 거 쉬는 겨우 이런 거 별로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쉬는 겨우 뭘 신앙을 어떻게 쉴 수가 있어요. 그건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일단은 쉬는 교우들은 됐어. 다른 교우들을 찾아야 돼. 그런 거 아니에요. 쉰다는 것은 일단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어떻게 되신 거야? 죽으신 것보다는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어떠한 힘도 성령께서 내 죄를 꺾게 하지를 못하시는 거죠. 그거는 죽은 거예요. 그러나 내 죄와 끊임없이 성령과 싸우시며 내가 고해성사를 끊임없이 보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래도 아직은 내가 교회 안에서 성령의 힘이 내 안에서 활동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죄를 짓더라도 죽을 때까지 그냥 어차피 이런 죄 짓는 거 뭐 죽기 전에 나와야지 그러면서 편히 죄 짓기 위해서 냉담해서는 절대 안 되는, 그거는 그 안에 성령께서 이제 없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계시다면 내가 광야에서 끊임없이 죄랑 싸워서 죄를 이기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죄를 이기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열매인 거죠. 그래서 성 프란치스코도 약간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던 거죠. 마테오처럼 죄를 많이 짓는 그런 분이셨던 거죠. 그래서 그 아시시라고 하는 그래서 그 시가 아니라 그냥 아시시예요. 아시시라고 하는 시에 그러니까 아시시라고 하는 그 동네 그 밑에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을 가끔 만나기나 할 때면
막 너무 소스라치게 놀래서 막 이 사람은 프란치스코는 부자였고 막 친구들이라도 많았고 맨날 놀러 다니고 이제 그런 막 돈 막 팡팡 쓰고 그 뭐 한 동네 큰 동네에서 뭐 가장 큰 부자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막 그냥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런 육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내가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나병이 들면 어떻게 돼요? 저런 이제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자기는 빛이었고 여기 이 나병 환자들은 어둠이었던 거예요. 보면 그냥 막 소스라치게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뭐 전쟁을 하다가 페루지아라고 하는 곳에서 갇혀서 한 1년 동안 있거든요. 거기 지하 감옥에서. 그러면서 신약 성경을 읽어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도 치료해 주시고 사랑하는 내용이 많잖아요. 그리고 와서 이제 나병 환자를 사양해야지 그렇게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또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과 끊임없이 싸우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엔가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게 어둠이었고 내가 이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갇혀 있었던 감옥에 살았던 것이고 그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이고 그러며 이제는 이제 하느님을 깊이 체험하고 나서는 성령을 받은 거죠. 이 나병 환자를 이제 닦아줘요. 그리고 나병 환자랑 옷을 바꿔 입어요. 나병 환자의 옷을 내가 입고 그렇게 거지 옷을 입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옷을 나병 환자에게 입혀주며 옷을 이렇게 나병 환자의 병을 닦아준다는 건 뭐예요? 그 나병이 깨끗해지면 내가 나병이 걸리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게 내 자신을 이길 수 있었을 때 내가 자유로워진 거예요. 내 자신으로부터. 그러면서 어떠한 노래를 불러요? 오 아름다워라 뭐 그런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세상이 아름답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두려움 속에서 살았거든요. 내가 돈이 없어질까봐, 내가 어떤 좋아하는 여자로부터 헤어질까봐, 그 다음에 내가 이 친구들, 가지고 있는 이 친구들로부터 모욕을 당할까봐.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서는 바뀐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빛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란치스코를 미친 사람이라고 치부했던 그 7명인가요? 그 친구들도 다 프란치스코를 따라서 뭐가 돼요? 다 성인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거는 똑같은 방법이에요. 이 4단계인 거죠. 첫 번째는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도 하느님께서 하느님이시여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씨로 그게 그냥 괜히 불러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행복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행복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버는 건 줄 알고 그래서 뭐 공부해가 경영학과 들어가면 돈 많이 버는 줄 알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뭐 그다음에 뭐 결혼을 꼭 해야지 그래 행복인 줄 알았고 그다음에 세상에서 남 무시당하지 않는 그래도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돼야지 이런 거를 했었는데 하느님께서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10권을 5년 동안 읽으면서 제자들의 모습이 처음엔 그런 걸 원하는 제자들이었다가 예수님과 같이 쫓아다니면서 이제 결혼도 못하고 돈도 없고 가난하고 막 그런데도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를 보며 나도 결국에 내가 쫓아다니는 것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었구나 라는 거를 이제 깨닫고 그러나 자신이 없었지만 그래도 한번 해본 거죠. 대학 자퇴하고 신학교에 이제 늦은 나이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어 보니까 정말 그때서야 이제 느끼는 거죠. 뭐 신부님 되니까 돈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굶어 죽은 신부가 없대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첫 번째 신부가 돼야 되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없고 그러나 더 그래도 이제 뭐 성 프란치스코와 비교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내가 깨달은 것을 이렇게 전해주는 사람이 되니까 이게 하느님 나라구나 라고 하는 이게 바로 구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성 마테오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마테오가 1장에서 4장까지 이렇게 당신이 생각하는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한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성 마테오처럼 우리 힘으로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의 세속육신 마귀를 이기고 그것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또 다른 빛이 되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교회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만이 참된 하느님 나라고 행복이고 구원이라는 거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그 체험을 하고 또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